오래전에 힐링 캠프라는 TV 토크쇼에 배우 하정우 씨가 나와서 자신의 연기 인생 및 연기 철학에 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하정우 씨는 연기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매번 촬영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해야겠다는 집착에 이렇게 자꾸 사로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연기가 잘 안 풀리고 실수도 연발하게 되어서 이 스스로에게 잘해야겠다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이걸 소화해 봐야겠다, 이 장면을 잘 소화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연기에 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저의 자세도 한번 좀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저의 분수에 설교를 잘해야겠다 이건 좀 과한 욕심인 것 같고요. 최소한 내가 전할 설교 이 본문 내용을 소화하고서 성도님들께 전해드리자, 이런 자세로 매주 단에 오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소화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분명 한글로 써져 있는데 읽기는 읽는데 머릿속에 의미가 잘 좀처럼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그럴 만한 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거장도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내가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이건 그냥 넘어가는데 다른 누가 이 부분에 관해 통찰을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 하면, 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어떤 감정적인 감동을 안겨주지는 못하는 딱딱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린 견고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본문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 한번 직접 옮겨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본문이 쓸모없다고 생각할 만큼 미숙하고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같은 본문이 우리의 이해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튼튼한 나무같이 되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으며 얕은 식물들이 모두 말라버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파이퍼 목사님의 이런 권면을 받아서 이런 자세 가지고 오늘 좀 딱딱한 본문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 지지난주에 봤던 3장 15절에서 18절, 거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율법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은혜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 때문이었음을 바울은 계속 말해 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또다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론을 들고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니 이보시오 바울, 당신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율법은 대체 왜 주신 겁니까? 구원의 복이 율법이 아닌 애초부터 있던 그 약속, 그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 후에 주어진 율법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반론이 나올 것이라 바울은 미리 예상하고서 스스로가 이런 것을 문제 제기로 내세우며 19절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 대체 왜 주신 거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 내용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율법이 대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게 작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대체 무슨 의미이고 우리는 오늘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로는요,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거든요.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안에는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이런 식의 가르침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편지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세한 각주를 달아가면서 써내려간 논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썼다고 그래도 불리우는 그 로마서 같은 편지도 보면 1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대략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지요.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단하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았어도 편지글의 특성상 율법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까지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 전체 내용을 잘 종합해서 이 율법의 세 가지를 구분하여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내용을 오늘 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율법에는 뭐가 있냐?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좀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년에 이르지 못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이 의식법은 몇 가지 상징적인 규례를 담고 있으며 한 부분은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사역 고난과 은택들을 예표하고, 다른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제시한다. 중요한 거, 지금 신약 아래서는 이러한 의식법이 모두 폐기되었다. 잠깐 띄워주시고요. 조금 띄워주시다가 이제 닫으시면 돼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뒤쪽 진술부터 보시면 빨간 부분에 의식법과 관련하여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이 있었다. 이건 뭐냐 하면 음식 규정, 할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격한 도덕적 의무로 취급되던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런 식의 의무 규정들을 더 이상은 계속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 명백한 입장을 교회가 취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빨간 내용, 그 의식법은요, 무엇보다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거였어요. 구약시대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들은 이제 신약에 와서 폐기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앞에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등의 제사 형식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눈빛이 안 흐려지고 계세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사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재판법 등을 의미하는데, 해당되는 신앙고백서 내용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이기도 한 이스라엘에게 또한 여러 가지 사법적 율법, 사회법을 주셨다. 그 법의 효용은 그 시대의 국가가 없어짐과 함께 끝났다. 근데 중요한 거요, 그 법의 정신은 공정성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법의 형태는 지금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좀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사회법은요, 옛날 이스라엘 국가에 적용되었던 뭐 안식년, 희년, 그리고 뭐 11조 각종 이런 제도들을 다 포괄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의 정신은 이어가지만 옛날 국가에서 시행되던 그대로 기계적으로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거든요. 자, 11조의 문제를 제가 지난번 아브라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요 세금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3조를 국가 겸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들여서 국가 및 회당 등 모든 것을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상황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형태대로 10의 3조를 드리면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인 형태가 아닌 정신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와 같이 구제에 대한 필요는 여전히 있고요,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요, 사역자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려면 주일날 그냥 각자가 얼마 드리는 헌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주의 것이라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 11조의 헌신의 정신을 우리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형태로 꼭 몇 퍼센트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따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심하면요 이런 식으로 막 질문하세요. 목사님 세금 뗀 후에 금액에서 11조 해야 합니까? 퇴직금 떼기 전에 액수에서 해야 합니까? 순수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겁니까? 고정된 형태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부끄러움 없이 헌신의 정신을 각자의 형편의 가운데 적용해서 실천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나와 있는데 도덕법은 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 등을 가리키는데요. 자, 이 도덕법은 신약에 와서 폐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 보시면 도덕법은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복종할 의무를 영원히 부과한다. 이것은 도덕법에 담겨있는 내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도덕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중요한 거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단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도들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그 마음 상태까지도 살인이라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형적인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힘쓰면서 이 도덕법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적용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어떤 것을 폐기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잘 구분해 놓으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헷갈리지 않고 잘 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9절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지요? 예수님. 약속된 씨로 자손으로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님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래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는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건가? 아니요. 논문이 아니어서 자세히 쓰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의식법, 각종 제사, 규례, 할례 이런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있는 것이다. 효용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제도에서야 뭐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지켰지만 여러분 오늘 직장 나가서 내일 직장 나가셔서 뭐 상급자한테 저 이번 연도 안식년인데 7년째 됐는데 1년 쉬겠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계속 쭉 나오지 말고 쉬세요. 이렇게 했죠. 네. 아니에요. 근데 도덕법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이제 십계명 같은 거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아닌다?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혼돈하지 말고 잘 이해하셔야 해요, 여러분.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하면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올 때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구분하세요. 제사법, 의식법, 그러니까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율법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앞에서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나의 처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요, 바울이 마치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은 데 보시면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좀 풍겨 나오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부정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고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음식 규정, 안식일 준수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율법의 도덕법을 성실히 지켜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오만이 바로 율법주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의지가 굳고 자립심이 강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 아닌 타인에게 이렇게 기대거나 신세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스스로가 강인하게 버텨나가면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뚫어 결국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자립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은 많은 경우 혼자서 다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도 손 내미지 말라고 은혜나 동정 베풀기에 굉장히 각박한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이 여러분 자립심이 있어야 되죠. 늘 누군가에게 신세지려고 기대려고만 하는 나약함은 곤란하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원 구원을 위해 은혜에 기대고요, 또 그런 식으로 은혜 받았으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며 은혜를 베풀며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해 가지시고 21절 중간부터 보시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오늘 좀 어려운데, 자, 우리 스스로 눈으로 보시고 설명 들으세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었더라면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어지는 22절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22절 앞부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나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앞에 좀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도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만 보시면 열왕기상 8장 보시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편에도 보세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마지막 전도서 7장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없는 죄인으로 왜 그렇게 규정시켜 놓는가? 왜 그렇게 가둬 놓는가? 로마서 11장에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리로다. 예, 다른 이들에게 뭘 베풀게 하시려고 가두어 두셨대요? 긍휼을 베풀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앞에 세워서 우리 스스로는 그걸 지킬 수 없구나, 나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나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 나의 처지를 율법을 대할 때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세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통해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절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 이어지고 있는데요, 19절 앞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담 이후 이 세상은요, 아담 이후에 계속적으로 죄가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 내면 안에 죄가 항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이로구나, 이거를 인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 절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요, 우리가 우리의 범죄가 명백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죄악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달려나가도록 만드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 이 우리 안에서 좀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율법 지키는 게 정말 그렇게 불가능한가? 최소한 내가 10계명 정도는 지키고 살 수 있지 않나?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예, 맞아요, 여러분. 거칠에 수박 겉핥기로는 형식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덕법은 이제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완벽하게 순결해야 함을 예수님이 그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우리는 못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요, 찔리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다른 무엇, 재물, 급한 일에 뺏겨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중시하며 살아간 순간들이 있었을 거고요. 손해보는 것이 너무 싫어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 순간 거짓이 튀어나오려고 했던 찰나가 있었을지 모르겠고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며 나에게 지금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탐내는 마음이 순간이지만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생각, 동기, 이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정직하다면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저도 최근에 이 마음의 생각과 동기의 순결함에 있어서 제가 주님의 기준에, 그 주님의 높은 기준에서 도달하지 못하고 이탈하기 쉽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저 자신을 보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5월 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저는 우리 상가, 교회 상가 7층을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공인중개사에 전달했습니다. 2주 전에 원래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미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터넷에 보증금이 5천만 원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계약하러 간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5천이 아닌 8천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계약을 미뤘거든요. 근데 지난 토요일은 이제 마음 정리하고 3층 돌아보지 않고 7층 무조건 계약하겠다 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8천까지는 아닌데 6,500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초기에 이 건물 이제 인테리어하고 음향시설 갖추고 들어오려면 목돈이 좀 필요해서 당장은 6,500으로 올리지 말고 내년 2월에 올리는 것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하시죠 했는데 좀 생각해 보겠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계약이 불발됐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사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 7층 그 당구장 주인이요, 한 일주일 전에 자주 오는 손님이 계셨는데 그 손님이 당구장을 그냥 인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7층 주인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알고서 알려왔고 5월 10일에 그래도 이제 보증금 때문에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정식 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처음에 그냥 8천 부를 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었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뒤범벅이 돼서 걱정, 후회. 그리고 또 이 상황은 뭔가 하나님이 이럴 거면 왜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나로 갈등하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거는 죄성에 의한 참 후진 마음인데 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미 설교 다 해놨는데 나는 이제 내 입장은 뭐가 되나, 면이 어떻게 쓰나. 그러면서 순간인데 뭔가 제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거 모면하려고 순간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참 부끄러운데 순간입니다. 당구장에 새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혹시 6,500에 계약한 거면 우린 8,000 준다고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근데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정신이 딱 번쩍 들면서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 10계명 비슷한 말씀이 이제 떠올랐어요. 뭐냐면 제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면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 세상 방법을 섬기지 말고 세상 신들의 방법을 쫓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했구나. 아이고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주의 은혜와 긍휼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드렸어요. 주님, 마음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꽉 붙잡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마무리 기도하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희가 오늘 중심을 바로 잡았어도 내일은 또다시 어느 순간 엇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런 다짐으로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기 원하오니 은혜 가운데 저희 마음의 순결과 중심을 올곧게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도덕법은요, 나로 하여금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그거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왜 우리를 제 아래 가두시고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절감하게 만드시는가?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믿음의 절실함, 절박함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오늘 본문 내용이 사실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19절 중간을 보시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성경 해당 구절 찾아보는 것 좀 생략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그냥 들으시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중보자의 손, 중보자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시면 눈으로 20절을 딱 보세요. 제가 풀이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풀이를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보자는, 자, 천사라든지 모세와 같은 그 중보자는 한편에 서서 기도하고 중재하던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한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무이한 주권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에 자신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한 분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도 못 풀었는데 제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이제 마지막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어지는 22절 문맥에서 보시면 율법은요 약속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린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저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먼저 세 가지 율법의 종류를 잘 이해해서 구분하심으로, 자, 제사법, 의식법은 폐지되었고요, 사회법은 정신은 이어가되 형태까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도덕법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혼돈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신약 시대 더 이상 구약 율법은 필요 없다, 지킬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법의 그 정신을 끝까지 쫓아서 성숙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조금 더 첨언드리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알려주신 도덕법의 그 높은 기준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서 은혜 가운데 내가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절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요, 제 마음의 중심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어가던 중에 기도를 드리니까 이제 7층 계약건에 대한 마음을 기도 가운데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 지난 몇 주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교회를 테스트하신 게 아닌가.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아마 좀 보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안 됐지만 시험은 잘 통과했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따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제 마음 안에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컨벤시아에서 당분간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앞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절실히 의지하시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우리 송도 소리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를 좀 보듬어 주시고, 낙심했다면 서로가 격려해 가시며 절실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악된 내가 아닌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의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렇게 내 마음, 내 동기를 온전히 순전하게 절실하게 주님께 드릴 때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순결, 중심을 바로 잡으시고요, 언제나 주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며 다짐하시며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일을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버지 순결하게 하시는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선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마음으로 주님이 제시하신 법을, 그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임을 안타까움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현실이 이러할진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주님의 은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우리의 오만함과 우둔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 앞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절실히 의지해야 함을 마음에 다잡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선을 옮겨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구해야 함을 다시금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서 그리하여서 못난 저의 무엇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어 가는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